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단입니다. 바울 사도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바울 사도가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머리 깎은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를 깎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결단한 거죠. 우리 말도 잘해야 되고 표정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가장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말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도 내 마음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때 부모님과의 약속을 놓고 결단하기도 하고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 정의 사회를 위해서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머리를 깎았느냐. 18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머리를 깎는 이러한 중심의 결단을 내리게 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내용, 컨셉트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내 성공을 위해서냐? 내 건강을 위해서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냐? 어떤 내용이냐? 눈물도 어떤 눈물이냐 중요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현장을 봤어요. 바울 사도는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을 봤어요. 어떤 현장을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현장을 보게 되면요, 동기 없어져요. 진짜 현장을 보게 되면 인맥도 없어져요. 진짜 현장을 보면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현장을 봤습니까? 저도 그냥 신학 공부하고 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냥 전도하자, 선교하자, 렘넌트 운동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현장의 깊은 곳을 봤어요. 아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노년,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요.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가벼운 병에서부터 불치병이 이르기까지. 병 들어있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학교 가서도 방황하고요. 집에서도 방황하고요. 친구들 만나서도 방황해요. 방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일부는 생각이 없고 일부는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전혀 미래가 없어요.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제외가 없어요. 질병이 다 질병 때문에 어렵다. 그런가 하면요. 경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경제를 다 날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집 다 날리고 재산 다 날리고 그 보증 섰다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형제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보증을 섰다가 다 날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막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냐?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정신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 교회에서도 도와주지 못해. 사회단체에서도 도와줄 것이 없고. 도와준다는 것은 뭐냐?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인하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요. 한 학생이 이단에 빠졌더라.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데 자기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친구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캠퍼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말을 걸고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자기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간. 너무 자기에는 돌팔고를 얻게 됐다는 거죠. 뭐냐?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떠드는 것이지 깊은 내 고민에 답은 못 준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교회 나오라 예배 드리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지난주에 캠프 갔더니 사장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문 열면 교회가 20개도 넘는다고. 너무 많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간다. 어느 교회를 갈지 갈등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를 갔었다. 근데 천주교 갔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그냥 안 가고 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보시면 돼요. 깊이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상처를 갖고 방황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고 너무나도 많이 들은 그리스도지만은 이들은 그리스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바울 사도가 총독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시달려요.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가. 그 무당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정치하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을 동원하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막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아시아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니아 젖성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완전히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복음을 막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바울 사도가 이 현장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지나서 오늘 말씀에 갱그리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은 겁니다. 머리를 깎은 이유가 뭐냐? 에베소, 가이사랴,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본 겁니다. 뭐지요? 완전히 우상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온갖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주사랑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울사도는 이 현장을 깊이 보고요, 한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혔다. 갱그레아 소원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지금 자녀들이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어요. 현장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뭐냐? 결단한 거예요. 아, 현장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경제, 성공,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은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구나. (23절) 말씀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 현장에 있는 제자,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바울사도는 현장을 보고 결단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이것을 놓고 머리를 깎았어요. 우리가 머리를 깎잔 말이 아닙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 바울사도가 결단의 기도를 하지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해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목표대로 됐습니까? 됐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성공과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사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 했느냐?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학업 속에 내가 주어진 시간표대로 공부는 하지만 이 학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어진 직장에 시간을 맞추어서 출퇴근을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스케줄대로 사업을 해 나가지만, 일을 진행해 나가지만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일이 오고 예배가 오지만은 이것을 그냥 일상대로 일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은요, 1분 1초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여러분 안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안 될수록 뭐 하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 우리는 기도할 때 안 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통해서 경제에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제대로 된 일을 추진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거의 50%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나의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나는 이 사람을 만나라, 이 일을 하라, 내가 시간표대로 지금 공부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일에 대해서 강박증을 갖고 있어요. 일을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근데 거기에서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죠. 함께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막 원망이 생기기도 하지요.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막 비판도 하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에서 25절.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는 살게 해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생명 건 기도를 바울사도는 했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뭡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 남은 것은 홀연 몸 하나밖에 없어. 그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평안하거든요. 살려고 할 때는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내려놓을 땐 평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네가 살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살아야 될 내용을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운동하는데 몸이 병들었어. 병들어가지고 몸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너무 몸이 불편한 거예요. 이 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어. 그런데 내 몸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고, 그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돼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은 기도했느냐? 3차원, 4차원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간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면은요, 내 욕심도, 이것도 내 동기였고, 이것도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셨구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막 먹는 거 욕심내가지고 싸다가 놨는데 다 상했어. 이럴 거면 욕심 버릴 게 아닌데. 그 자리에서 같이 즐겁게 나눠 먹으면 좋은 건데. 때로는요, 욕심내가지고 막, 그게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바울 사도가요, 몸이 약하고 이 몸 때문에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때 깊은 기도를, 그게 뭡니까? 결단하는 기도잖아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 속에, 무슨 말이죠? 24 기도 속에 있었다는 사실. 모든 성도들을 놓고 24 기도하고, 모든 현장을 놓고 24 기도하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으로 나갈 것을 놓고 24 기도 속에 있었다는 사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4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4 기도 속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오늘 나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느냐? 결론입니다. 세 가지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무슨 기도입니까? 지역에 빛을 밝히는 말씀 운동. 전에는 좀 착각을 했어요. 말씀 운동해야 된다. 말씀 운동하자. 근데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 운동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게 말씀 운동이 목적이고 말씀 운동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긴 한데 내가 지치는 거예요. 막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자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목적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가 뭡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의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리더라고요. 오히려 사람 다치게. 사람 살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뭐지요?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서는요, 이방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도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방인 살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나만 치유되고 강건한 게 아닙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지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뭡니까? 모든 아이들이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로 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지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뭔 말합니까? 이걸 말합니다. 세 가지 뜰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중직자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을 해도 큰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최고의 계획을 세워라. 내가 가정주부다, 학생이다, 내가 직장인이다, 상관없습니다. 최고 계획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 과연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내 직업이, 내 기능이, 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계획을 놓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가 심부름 하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즉,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게도 요셉과 같은 응답을 하나님 주셔요. 내게도 다윗과 같은 응답을 주셔요. 나에게도 나만 장군의 어린 아이 소녀와 같은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비다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응답을 주셔요. 큰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 일을 없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최고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거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 가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무슨 만남이냐? 내 인생을 좌우하는 만남을 주셔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깎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